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말이 우리 유일신이십니다. 자, 해보세요. 하나님 말이 유일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의 은혜 충만한 그 모습이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 속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디 들은 것이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합당한 동원을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리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 중에 그걸 느꼈습니다. 또 누구를 어느 얘기 하시던데 지금 여러분 뒤에는 천사님들이 쭉 서 있고 이 뒤에는 앞에는 천사님들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는 겁니다. 아멘. 기쁘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로써 일터적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께서 우리 친역의 용의위원 목사시죠? 이제 그 젊은이들 데리고 산기들을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 가서 기도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제 내려와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젊은이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이 뭐 안 보여요? 목사님, 제 얼굴이 뭐 안 보여요? 이런 이랬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닷없이 젊은이가, 목사님, 제 얼굴이 뭐 없어요? 그 목사님, 무슨 목사 불길에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모세는 그 빛을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각자가 자기에 의해서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할 것이며 또 그 봉사의 할 길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봉사의 자세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봉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주체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믿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두 분을 아는 사전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이는 믿음의 시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 믿음 있어? 너 믿어?
예, 믿죠. 김주사 믿으면 천국 가지. 맞죠? 근데 그 깊이가 틀려요. 그 믿는 대상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분을 아는 자만이 진짜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선생님, 사장님, 예수를 믿으시되 이분을 믿으시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가 누군데? 막연하죠. 그렇지.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이걸 믿을까? 맞죠? 그분 다음부터는 자세를 달리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믿는 자세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서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 대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와 그 신념을 기울이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죠. 되게 우리 초신자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 따른 이 변덕이 심하고 또 그 대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의 풍부와 어떤 파국시에서도 이겨서 참 영적으로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간산 유혹에 빠져서 그 피해에 밀려서 우리가 흔들릴 경우를 숱하게 보죠.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믿는다 하고 참으로 보기에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고 뒤돌아서는 경우, 외면하는 경우, 모른 척하는 경우, 입을 닫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종종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고 전달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생명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 받아서 그 신령이 강해질, 믿음이 강해질 때에 우리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간산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 훈계에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말합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과 성기도 우상에 흔들려서 연약한 믿음이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는 1인칭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 믿은 그 초기에 우리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겪으면, 고초를 겪으면, 많은 시련을 겪으면 우리 믿음이 반석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 먹도록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유독히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 체험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준비 기도를 하고 새벽 3시까지 본인 기도를 한 사실 기도를 몇 번 한 경험이 있을 때 언젠가 간증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고 또 한 번은 2년 동안 우리 애들 4살, 6살 먹은 애 둘을 데리고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알기하시나 언제 간증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되게 우리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성경을 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많이 보지만 기도를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로 겸비해서 우리 충실한 신앙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넓게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세분해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믿는 것과 아는 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자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는 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즉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들이 섬기는 그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과 이 안다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무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민족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셨다 말씀하셨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드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정단임 목사님은 말씀이 깊이가 매우 깊고 또 생명이 있고 매우 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에 익숙하고 이미 단련이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설교를 깊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설교를 들으시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어보면 깊이가 거의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양반 설교가 참 깊이가 대단하구나. 생명이 참 넘치는구나. 첫 설교 시간에 듣고서 그때 가면서 우리 이장로님하고 가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아, 그렇구나. 설교에 깊이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제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면서도 그 설교의 깊이에 대해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고 이런 뜻이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을 보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번제보다는 하나님 것이 아는 것이 급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봤습니다. 또 호세가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을 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강조사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즉 믿음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즉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말을 하지 않고 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터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유동쳤습니다. 야, 진짜구나. 참 순진하고 수사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지.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 몰라요. 전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 그 모습 볼 때 그 열정을 저는 보거든요.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됩니다. 요즘 이 어려운 세상에 그 열정으로 찬양하고 뭉치는 그런 교회 사람들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음악이 아름답고 아무리 찬양이 기뻐도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 큰 교회, 그 시원 찬양 조명, 그 아름다운 찬양의 그 음곡, 그게 아니야. 마음이 안 가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많든 적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찬양이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 찬양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13절에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좀 스트레스 있으면 충분히 몸과 마음이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시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제사 중에서는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성찬의 죄도 아니며 고린도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장사를 기억하는 어린 양이를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14장 20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하셨어요. 그 책이 설명 안 되고 다 하시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는 완전한 성이 되듯이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철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불완전하게 불평 없이 우리는 하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 하나를 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완전 성인을 즉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투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천국 백성은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히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온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완전한 지식과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많이 영어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잖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리지널이 무슨 뜻입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섞이지 않은 그 본질의 속성을 예. 갖고 있는 거. 그건 오리지널 대답이고 제가 얘기하는 넌센스죠. 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가 지랄. 그래 바로 우리가 지랄하는 것이 오리지널이네. 그 보이자는 책에 보이자는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랄하는 날이 오리지널입니다. 좀 재밌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즉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장성한 분량의 기준은 바로 누굽니까? 이 장성한 분량의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언제나 온전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사리를 분별하기 못하기 때문에 참 미성한 상태로 실수를 많이 하죠. 특히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짜증내고 제 딸내미 올 때요 짜증나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숙한 상태를 우리가 이 세상 유리에 빠지지 말고 사악한 산들에 빠지지 말고 즉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상한 교인들에 빠져서 잠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려서 그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가벼운 검을 것으로 권절히 여기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평안 성질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본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져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약한 자의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말씀인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결코 그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항상 강조하셨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에 따르지 않는 내 육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미숙한 상태는 그로 매우 요동하기 쉽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인데 연약한 자들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심지가 견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제 친구들을 보거나 주위 선배들을 볼 때에 그 부류가 탁탁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탁탁 구분이 돼요. 벌써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한두 시간 하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면
그들이 저기 탁탁 나눠지고 이 사람 탁탁 나눠져요. 그 이제는 사람은 알아. 또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하고 알아요.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면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툭툭툭 감동이 와요. 그 나중에 보면 맞아. 아, 이 사람은 잘될 사람, 아, 이 사람 다른 말할 사람, 아, 이 사람, 아, 위험한데, 아, 저거 큰일 나겠는데, 이게 성령이 감동을 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아시는 걸 아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세한 상태에서 여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이게 연약할 때, 지금 믿음이 연약할 때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가슴이 아파요. 천주교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그 이상한 이단으로 가고. 제가 얼마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부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거 한 1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더라. 거기 빠지면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뭡니까? 이단에 빠진 이혼을 해요. 가서 다 탕진합니다. 자식들 숙대받습니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거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 목사님들 믿음 있지? 그럼 구원 받았어 이런다고 천만에 말씀이요. 믿음 확인했어? 믿음 증거 있어? 열매 있어? 그런 분이 진짜 목사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걸 물어보세요. 믿지? 열매 있어? 증거 있어? 내놔봐. 그리고 그걸 깨우치고 그걸 독려해서 말씀에 깊이 기도를 하고 그가 진실한 믿음, 진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무예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로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로 참 우리 심지가 약할 때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너무 쉬운 우리가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왜 뿌리가 내리면 두 열매를 맺습니까?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만들어도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하여 거짓 교훈에 대항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할 것을 당부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몫을 다해주길 바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이 된 걸로 알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참여되어 부족한 것은 씻어주시옵시고 옳고 바른 말씀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을 굳건히 하여 거짓 교훈에 대항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사스를 당부하신 것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목소리를 십자가의 목소리를 다하시도록 우리 살아난 빈자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